여러분 안녕하세요. 찾아가는 새벽기도 시카고 예수사랑교회 조선영 목사입니다. 오늘도 변함없는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저와 여러분의 삶의 종일 풍성하기를 기도합니다. 오늘 말씀은 민수기 35장 22절에서 29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읽어드리지요. 악의가 없이 우연히 사람을 밀치거나 기회를 엿봄이 없이 무엇을 던지거나 보지 못하고 사람을 죽인 만한 돌을 던져서 죽였을 때에 이는 악의도 없고 헤아려 한 것도 아닌즉 회중이 친자와 피를 보복하는 자 간에 이 규례대로 판결하여 피를 보복하는 자의 손에서 살인자를 건져내어 그가 피하였던 도피성으로 돌려보낼 것이요 그는 거룩한 기름 부음을 받은 대제사장이 죽기까지 거기 거주할 것이니라. 그러나 살인자가 어느 때든지 그 피하였던 도피성 지경 밖을 나가면 피를 보복하는 자가 도피성 지경 밖에서 그 살인자를 만나 죽일지라도 피 흘린 죄가 없나니 이는 살인자가 대제사장이 죽기까지 그 도피성이 머물러야 할 것임이라. 대제사장이 죽은 후에는 그 살인자가 자기 소유의 땅으로 돌아갈 수 있느니라. 이는 너희의 대대로 거주하는 곳에서 판결하는 규례라. 아멘. 학군이라는 것이 있죠. 좋은 학군, 나쁜 학군이 있습니다. 보통 지역사회의 경제적 수준에 따라서 학군이 형성되는데요. 학군이 좋으면 집값이 올라갑니다. 학군 외에 교통, 쇼핑, 경관, 또 좋은 공기들, 그 살기 좋은 곳을 결정하는 요소들이 됩니다. 이스라엘이 사는 곳도 환경에 따라서 좋은 주거지가 있었어요. 그들에게는 무엇보다 영적 환경이 중요했습니다. 레위인들에게 주어진 48성읍이 그 환경을 결정한 셈이죠. 이스라엘 사람들은 가나안에 들어가 가능한 큰 땅만 분배받고 집만 지으면 축복의 성읍이 되는 것이 아니었던 겁니다. 1절에서 3절 말씀에 보면 레위 지파 사람들에게는 땅을 따로 분배하지 않았어요. 그 대신에 다른 지파들이 레위 지파에게 땅을 주게 했죠. 레위인들을 위해 42개의 성읍 주거지를 준비하라고 하십니다. 하나님은 레위인 주거지의 크기도 지정하셨는데요. 성읍은 작은 마을이에요. 여호와께서는 이런 내용을 모압 평지에서 모세에게 이미 먼저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레위인에게 성읍과 성읍을 두르고 있는 초장을 주라고 합니다. 성읍은 레위인들의 거처가 되고 초장은 그들의 재산인 가축과 짐승들이 있을 곳이 되었죠. 레위인들이 사는 성읍의 크기를 구체적으로도 말씀하셨어요. 성읍의 숫자도 말씀하십니다. 레위인들이 거하는 성에서 밖으로 사방 1000m의 들판이 레위인들에게 주어집니다. 가로 세로 2km 정도가 된다고 해요. 살인자들이 피할 도피성으로 6성읍을 레위인들에게 주고 그 외에 42개의 성읍을 레위인들에게 줍니다. 도합 48성읍이 레위인들의 것이 되었죠. 레위인들이 거주할 성읍과 도피처를 각 지파들이 따로 준비하여 주도록 한 이유가 있는 것 같아요. 단순히 성막 관리와 제사를 준비하는 이 레위인들을 돌보는 일을 12지파가 공평해서 나눠서 해야 한다. 그들에게 줄 짐의 무게를 나눠주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메시지도 있겠지만 48개의 성읍이니 12지파가 각각 4개씩의 성읍을 준비하도록 한 것입니다. 각 지파가 속한 지역에 레위인들이 살 곳을 각 4곳씩 마련하게 한 것이죠. 그리고 2지파당 1개의 도피성을 준비하라 하신 것이죠. 2지파의 경계에 해당하는 곳이면 적당했을 것입니다. 각 지파의 사람들이 땅을 분배하는 과정을 통해서도 하나님을 예배하는 일들을 잊고 살지 않도록 레위인들의 성읍을 각 지파 가까운 곳에 지정하여 살게 한 것이죠. 그들 안에 죄의 문제가 발생했을 때 그 문제를 속히 해결하기 위해 도피성을 가까운 곳에 마련하도록 했습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 정착하여 먹고 마실 것이 풍성해지는 것만으로 살만하다고 느끼면 안 되었던 거죠. 하나님을 예배하고 그분을 경외하는 영적인 환경을 조성하는 일 또한 중요했던 겁니다. 눈에 보이지 않지만 가장 중요한 죄의 문제를 해결한 것 또한 중요했죠.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살인죄의 여러 케이스들 중 의도하지 않게 살인을 하게 된 사람들을 판결하는 법에 대해 상세히 설명합니다. 먼저 온 회중이 살인을 한 자와 보복하려고 한 자 사이에 판결하여 살인한 자에게 그 의도성이 있었는지를 가늠해보고 의도하지 않게 한 살인한 경우에는 도피성으로 보내 제사장의 보호 아래 살도록 했죠. 그 살인한 사람은 도피성 밖으로 나오지 못했습니다. 실수로라도 사람을 죽인 죄의 대가를 응당받도록 지불하도록 한 것이죠. 하지만 대제사장이 죽을 때까지 갇혀 살다가 대제사장이 죽으면 그제서야 자유를 얻어 고향으로 또 자기의 소유의 땅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했습니다. 대제사장의 죽음과 함께
죄의 용서가 된다는 의미입니다. 우리도 죄를 지은 자들이죠. 가장 먼저는 죄로 인해 하나님 주신 자기의 생명을 해한 살인죄입니다. 그리고 성경은 형제를 미워하는 것만으로도 이미 살인에 해당하는 죄라고 말해요. 요한일서 3장 15절에 보면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하는 자니 살인하는 자마다 영생이 그 속에 거하지 아니하는 것을 너희가 아는 바라. 또 로마서 1장 28절 이하에 보면 하나님을 마음에 두기 싫어하는 죄로 인해 생겨난 모든 죄들이 이미 사형에 해당하는 죄라고 언급합니다.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 합당하지 못한 일을 하게 하셨으니 곧 모든 불의, 추악, 탐욕, 악의가 가득한 자요 시기, 살인, 분쟁, 사기, 악독이 가득한 자요 수군수군하는 자요 비방하는 자요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자요 능욕하는 자요 교만한 자요 자랑하는 자요 악을 도모하는 자요 부모를 거역하는 자요 우매한 자요 배약하는 자요 무정한 자요 무자비한 자라. 그들이 이 같은 일을 행하는 자는 사형에 해당한다고 하나님께서 정하심을 알고도 자기들만 행할 뿐 아니라 또한 그런 일을 행하는 자들을 옳다 하느니라. 우리는 아마도 이런 죄들로 인해 죽음을 당하는 것은 억울하다고 생각할지 모릅니다. 누군가를 시기하고 교만하고 자랑하고 부모를 거역하고 무정하게 정없이 행했던 일들은 사실 부지 중에 의도하지 않게 살인한 죄와 같다는 거예요. 살인죄인 줄 모르고 살인을 저지르는 것이라 우리는 생각할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라는 대제사장이 계시는 복음 그리고 교회라는 도피성으로 보냄받았죠. 그것 또한 얼마나 큰 은혜인지 모릅니다. 그리고 대제사장인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자유를 주시려고 스스로 목숨을 내어 놓으셨습니다. 이제 은혜로 얻은 그 새 생명을 가지고 삶의 자리에서 죄를 멀리하는 삶,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살아가도록 부름받은 거죠. 우리 각 사람은 교회의 각 부분이라고 했어요. 그리고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했습니다. 교회는 도피성이고 그 도피성의 머리는 대제사장인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래서 교회는 거룩한 곳인 동시에 죄인들을 받아주고 돌보고 지켜주고 위로하는 곳이 되어야 하죠. 도피성에 와서 사는 동안에도 사람들로부터 정죄받고 판단받고 용납받지 못한다면 하나님께서 세우신 도피성이 그 생명을 구하는 기능을 하지 못하는 것이나 다름없지요. 오늘 우리 주위에 누가 도피성이 필요한 사람이고 누가 우리 각 사람에게 피해 있는 사람인지 누가 위로가 필요하고 돌봄이 필요하고 보호가 필요한 사람인지 성령께서 보여주시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사랑과 은혜의 눈보다 잘잘못을 먼저 가리는 눈총으로 말미암아 도피성에 거하지 못하도록 하는 일이 없는지 돌아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우리 모두는 우리의 자유를 위해 먼저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살고 있기 때문입니다. 함께 기도하죠. 주님, 저희로 교회라는 도피성에 오도록 초청해 주시고 또한 이제는 그 도피성의 사역자들이 되어 또 다른 죄인들을 위로하고 보호하며 살피는 사역을 감당케 하실 주님, 저희로 주님의 눈과 마음을 얻게 하옵소서. 주님께로 도피한 사람들을 우리의 손가락과 눈총으로 떠나보내는 일이 없게 하시고 주님의 생명값으로 얻은 그 생명을 함께 즐거워하고 기뻐하며 살게 하옵소서. 오늘도 여전히 죄 가운데 있는 우리의 도피성이 되어주시고 주님의 생명값으로 사는 은혜의 날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 오늘도 예수 사랑으로 화이팅입니다. 즐거운 주말, 복된 주일 되시고요. 다음 주 화요일 아침에 다시 찾아오겠습니다.